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신발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 그 신발을 신어보고 나면 바지하고 좀 안 어울리네 하면서 바지를 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바지를 사고 나면 어울리는 셔츠가 없네 하면서 또 셔츠를 하나 사게 되는 게 사람이고요. 어울리는 넥타이가 없네. 양복이 없네. 코트가 없네. 코트에 어울리는 가방이 없네. 도대체 끝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욕심은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고 또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표적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표적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끝도 없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이나 기사를 안 행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7병235의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는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앞에는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 앞에는요, 마을에 있는 각색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앞에는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걸까? 그런데도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요구와 같고 참 탐욕스럽고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는 당시의 상황,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입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 요구는 나쁜 의도, 나쁜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 요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 이 상황을 살펴보면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증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수안보의 한 목사님이, 수안보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답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수안보의 한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픈 사람이 찾아갔더니 낫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갔더니 낫더라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그 교회 갔더니 낫더라는 겁니다.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더랍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해야 돼,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아니면 신학적 기초가 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조심하세요, 함부로 믿지 마세요, 조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초됐는지 그 교회가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꼼꼼히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한 지금까지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잘못 따라갔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잘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인해서 신앙을 현혹시키고 하나님부터 멀게 만드는 자가 일어나면 그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 율법을 넘어가십니다. 이방인들 만지지 말라고 했는 이방인들 나라로 그 지역으로 자꾸 가시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 병자를 자꾸 만지시고 안식일에 곡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곡식을 하시고 병든 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계속 그들에게까지 죽어마땅한 이방인들에게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진짠가? 라는 마음으로 힐난하며 하늘로 오는 표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무엇을 보여주어야 이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야.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아, 정말 메시아시라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단 하나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내가 바라는 표적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오병이어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표적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을까? 아니, 바리새인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쳐지는 표적을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칠병이사모의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표적을 원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내 사업 잘 되는 표적, 내 병 치유되는 표적, 내 자녀 좋은 회사 들어가는 표적, 내가 원하는 우리 집에 창고 곳간이 마르지 않는 표적, 우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표적, 그걸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병이어는 표적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표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힐난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던 기적, 내가 간절히 바라는 표적,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일어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표적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표적 보여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어내십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12절의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표적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표적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벌써 처음부터 시험하는 게 이 시험입니다.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나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 아니냐고 합니다. 세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요? 칠병 이사모의 기적만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만 보여줘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만 다 먹여도 쉽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수십만 명 모였을 때 한 3번 정도 그냥 홀짝 뛰어내려서 한 3번 정도 표적 보여주고 나면 다 믿지 않을까요?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냐?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딱 한 번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그런 기적이 딱 한 번만 일어나면,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놀라운 표적이 내 삶 속에 딱 한 번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합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8편도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게 되는데 78편도 한번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바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도 그가 바다를 갈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달랑 3일 지나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14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15절 16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18절에는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23절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닌가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요. 그럼 이 정도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절 42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표적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 없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 계신가요? 홍해처럼 앞에가 막혀 있고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떻게 마실 물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먹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나요? 그런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표적 끝이 없습니다. 구두 사면 바지 사고 싶고요. 바지 사면 셔츠 바꾸고 싶고요. 셔츠 사면 넥타이.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탄식하시며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 표적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은 보여줄 게 없어. 너희 어차피 보여줘봤자 또 다른 표적 원할 거 아니야. 보여줄 건 없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줄 표적 딱 하나 있어. 그것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보여줄 거 없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똑같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어서 40절에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이 표적을 보여줄 거야. 이거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파선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다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쉐올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지옥, 무덤,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음부와 죽음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외쳐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낸 표적,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너희 배를 채워주고 너희들을 마시게 하고 바다를 갈라주고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표정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왜? 그거 보여줘봤자 또 보여달라고 하거든. 또 구해달라고 하거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하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소멸시켜 주시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키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면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것만 들어주시고 보여주시면 다른 표적 구하지 않을까요? 아마 끊임없이 또 요구할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제 회복돼야죠. 경제 회복돼야죠. 하나님 우리 지금 경제가 어떤데요? 하나님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초강대국 돼야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대로 우리나라 또 선진국 돼야죠. 또 요구하지 않을까요? 더 큰 거, 더 큰 표적 요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표적, 더 놀라운 표적,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표적 우리 요구하지 않을까요?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놀랍게도 한 가지 표적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만 보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표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른 표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십니까? 어떤 표적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표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염려되고 모든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표적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다고 걱정이 끝날까요? 아니요, 건너면 또 표적 구합니다. 반석에서 물 내라고. 물 나오면 끝인가요? 아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요구를 합니다. 먹을 것 내려주면 끝인가요? 아니, 고기 없다고 또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표적이 없는 사람은 더 큰 표적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혹 눈앞에 지금 홍해가 있더라도, 혹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물이 떨어졌을지라도, 혹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한 양식이 떨어졌을지라도, 코로나19가 조금 더 길어지고 확진자가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표적,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우리를 죽음의 자리 그 소울에서 건져 올리실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도 다른 표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표적만 붙드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